벌써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벌써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6번째 메시지입니다. 참 교회들을 하면서 각 교회들마다 칭찬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를 가지고 짓는 교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서모나 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왜냐면은 칭찬만 있는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는 옛날에 바로 우리 전에 저쪽 시장에 있는 처음에 한 20여 년 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은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찍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각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말씀 앞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자, 항상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하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누가 말씀하시는지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귀신도 알아요.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도 압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실하시다라는,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죠. 자, 읽어볼까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까지만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진실하다는 거죠. 진실. 원어는 아멘이라는 뜻이죠. 진실하시나.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진, 거룩하고 진실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씀은 바로 천국 열쇠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사야 2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누구도 여는데 닫는데 관여할 수 없다. 이 말은 이 천국 열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닫으면 누구도 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에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예수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후서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달라요. 비슷한 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곧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리고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다. 오직 나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을 때 아멘하고 이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땅에서 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땅에서 푼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받을 사람은 땅에서 매이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땅에서 매인다는 인간관계에서 매임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땅에서 매인다는 것은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버리는 거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늘이 닫히지만 땅에서 풀면, 예수 믿으면 하늘이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열쇠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 했으니 그 열쇠를 받는 자는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라델피아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 이제 칭찬밖에 없으니까요. 첫 번째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을 믿고 믿지 않는 자들 있죠. 자, 믿는 자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것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8절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8절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서 풀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들이,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키는 자였는가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주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행위를 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행위, 여러 가지의 행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ing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ing가 뭐라고 했죠? 진행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행위는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ing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멈추고 여러 가지 환경에 넘어져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꽉 하면은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것을 지키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져가도 내 말을 지키며.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핵심하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여러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나를 믿으라. 왜? 나를 믿어야만이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적은 능력이란 것은 어쩌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기에 보잘것없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자,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의 경력이 있으면 얼마나 들겠냐고요.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저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신앙이 어릴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지난번에 대만교회에서 이제 끝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특별히 이제 중국 현지 목사님이 이제 귀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제가 금방 예배 전에 두 분을 초대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방에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고 함께 하려고. 근데 중국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모님하고 둘이 생각하면서, 야, 정말 저렇게 힘들고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사역을 여러 군데 중국에 몇 개 도시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이상하게 연락도 안 오고, 전에는 문자도 했는데, 인사 문자도 했거든요. 근데 문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구나 했더니, 지난번에 이 정일 목사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와, 정말 중국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행위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정말 믿음을 테스트했을 때, 특별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개인적인 법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정부 교회에게 설교를 검토하게 하고, 이런 걸 들었을 때,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좀 자유롭고, 정말 저도 거기서 막 마음껏 찬양하고 막 설교하고 이랬었거든요. 찬양 집회를 막 뜨겁게 막 하는데, 제가 여기가 중국인가 할 정도로, 중국이 공산주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랬다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정말 어쩌면은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 지키는 교회. 교회는 넓게 보면 여러분들 교회를 볼 수 있지만 가장 작게는 나 자신이 교회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계속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이 행위. 할렐루야. 끝까지. 중국 사장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마음껏 믿을 수 있는데도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우나 편안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거 바라지 않잖아요. 늘 바라요.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멈추지 마라. 이거 하나만 지켜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헌금을 많이 해라, 헌신을 해서 하라, 봉사하고 봉사 안 해도 우리 사모님이 식당 봉사하고 제가 교회 청소하고 다 하면 돼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죠? 끝까지 예수 믿는 것. 이거 하나는 놓치지 않게 하려고. 성경은 끝까지 나중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죠. 마태복음 24장 13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나중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 문을 여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칭찬은요. 두 번째 칭찬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칭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간 교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간 교회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는 이 말씀 전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하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통해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느냐.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맨 마지막 줄에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알게 할 때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사단회, 곧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 하나.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무리 속에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나 그들은 진정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한 교회 말씀하신 거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포장된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게 합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다 사단의 지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욥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님은 욥을 시험한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시험을 합니다. 사단의 회를 교회에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금 중국 그 현지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를 통해서 힘들고 중국 성도들 상황 속에서 묻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노라 할 때 아멘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함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 질문해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나 사랑하니? 참 3번의 질문 속에 얼마나 이 베드로가 난처했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 질문 속에서는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를 떠나서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코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야 봐, 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너 사랑할 것 같아? 너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고 너 이렇게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그 치매 걸린 권사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만약에 그 치매 걸린 권사님 앞에 야 하나님 널 사랑하는데 치매 걸리게 해? 얼마든지 그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이기는 교회인데 중반부에 보니까 이는 장차 세 번째 줄 중반 부분요. 시작.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 있죠. 마귀가 유혹하는 temptation,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는 너 죽어봐라 하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승진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할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시험을 명쾌하신다. 그래서 10절의 전반부에, 제가 후반부에 먼저 읽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왜 그랬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시험을 이기는 방법. 간단하죠?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금방 응답되고 막 금방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 나타내는 것은 얼마나 천국 가는 것이 철로 역정이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어떤 자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럼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나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는 믿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이긴다는 거죠. 사단은요, 결국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예수 못 믿게 하고 자기와 같이 저 음부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데 물질의 시험, 여러 가지 유혹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지옥에 들어가려고. 그러나 끝까지 지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어떤 시험도 이겨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함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가운데 승리했더니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 면류관들이 있어요. 사단은 이 면류관을 뺏어서 우리를 자기가 가는 그 음부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끝까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인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큰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빼앗으려 해도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지 못한다는 것이. 믿습니까? 자, 이렇게 칭찬입니다. 자, 이기는 자의 축복.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의 축복을 줍니다.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동일하게 7교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3절이죠. 오늘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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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는 거죠. 귀를 막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이 각각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승리하라는 거죠. 자, 이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기둥하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 성전의 두 기둥.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의 두 기둥이죠. 자, 열왕기상 7장 21절에 두 기둥을 소개합니다.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라는 뜻은 하나님께 그의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문맥에 맞죠?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의 두 기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요. 그러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은 견고하죠. 여러분, 기둥이라는 거 뭐죠? 견고하는 거예요. 딱 받치고 있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둥 때문에. 사람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죠.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여호와께서 쓰신 믿음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둥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기둥으로 세우시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을 주신대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고 중반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주셔요. 자, 이름하면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데, 새 예루살렘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데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 야고보서 14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내가 그 초소에 너희를 영접하게 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누가? 신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그분 자체,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준비한 모든 것을 그분이 안고 오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이 위에 기록해 준대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 그곳이죠.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 말씀을 드렸죠. 흰돌을 주겠다. 백석이죠. 그 이 위는 다시 말해서 백석이에요.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이 위나 흰 돌이나 예루살렘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낙원을 표현한다든가 다 같은 말이죠. 천국을 표현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각각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죠. 그 이 위에, 흰돌 위에, 예루살렘 성전의 어쩌면 기둥 위에. 선언합니다. 주사랑교회 성도는 첫 번째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어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아멘, 새 예루살렘을 주시고 아멘,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